제부터 2020년 4월 10일 부활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시다.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주의 성호를 높여드립시다. 아멘, 아멘. 교독문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를 대표해서 인중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며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이 세상 온누리에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이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으나 지금 지구촌은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망가뜨리고 헛된 생각과 방탕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힘껏 예수 부활을 외치며 잔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집에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술동교회 가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현실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원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과 걱정이 저희를 억압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묶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워진 저희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가꾸게 하옵소서. 시험과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욱 열심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수동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유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기 원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동교회 권속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고자 할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여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어린이 부서와 또 우리 지휘자님과 박경영 권사님이 함께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광로가 은혜를 향하여 내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 다스리는 곳.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더욱 살기 원하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를 더욱 보기 원하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찬양,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이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도 가장 자세하게 길게 전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못 박인 손과 팔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전한 부활의 첫 소식이 우리 모두의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들인가? 바로 그 앞절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향유와 황품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확인했던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처음엔 나타나지 않지만은 10절에 가면 그 여인의 이름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여자와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들이 무덤에 이른 시각이 오늘 매우 이른 시각이라고 하는 부사를 2번이나 사용해서 그 시각이 일렀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하여서 마치 뜬너로 밤을 새우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아니 이미 어두웠을 때 길을 떠나서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만큼 그 시각을 기다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그 무덤이 막혀있던 돌이 굴려서 옆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굴려진다는 것은 누군가 들어갔다거나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돌이 굴려진 것을 어떤 사람의 힘이나 혹은 능력으로 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 돌이 굴려진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동사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돌이 굴려졌으니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고 하니까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일로 근심하였다라고 기록되지만 사실 근심했던 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있어야 할 시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때 갑자기, 오늘 여기 보라, 빛난 옷을 입은, 여기 찬란한 옷이라고 하는데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난 옷을 입은 2사람이라는 것은, 이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젊은 남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빛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천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섰습니다. 따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서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과 당혹스러움에서 빛이 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여인들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땅으로 숙였습니다. 두려움에 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의 놀라며 경외함 속에서 머리를 땅에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그 천사들이, 하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죄인들에서 넘겼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증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죄인들에서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고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44절, 그리고 18장 31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3번씩이나 죄인들의 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면 단순히 부활했던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며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 한 말을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말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약이 다 물공약이 되었다는 것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주님의 행동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것이며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며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고 소망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언젠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과 고통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그날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혹은 저 천국에 갔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온 막달라 마리아는 7 계시를 주님께 전해주심으로 주님을 따른 여인이 되었고, 또한 오늘 요한나라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헤롯의 아내, 구사의 아내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 어떤 여인들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로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그 순간에도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쫓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목격한 후에는 우리가 그 시신에게라도 향품과 향유를 바르게 되었다고 무덤을 확인하고 어디에 묻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날 가서 저녁에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바르는 마음을 가졌던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이며,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전설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여인들인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했던 여인, 모든 세상 떠난 그 차례도 주님 앞에 함께 있기를 원했던 여인,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 그리고 주님 앞에 향유를 바르려 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 믿음을 묻고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가슴에 새겼으며,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 자가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도 알리는 그런 복음의 부활의 증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었으며 숙고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무덤에 찾아갈 때는 여인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밝혀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여인들로 그 이름이 성서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으며 예수님의 어려운 자리에 함께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야기의 다음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찾아가 보도 믿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부활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보여서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잡담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진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세마포함에 놓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놀랍게 여긴 다음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조차도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들과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과 지식과 제로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줍니다.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던, 그래서 그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여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부활의 증언은 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 이루어집니다. 엠마오의 도상에 가고 있는 두 제자애가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때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동무가 되어주셔서 성경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실 때 그는 눈이 밝아져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증거자가 됩니다.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주신 다음에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여인에게 보내주셨으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듯이 예루살렘 엠마오에서 길에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생선을 구워 잡수시며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 위에 구름에 덮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나는 믿음이 없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또한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복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증거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믿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여 주심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 내가 말씀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세계에 닿은 그날까지 우리 자본수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영광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주신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은 것이다면 그 말씀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리라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이 부활의 권능만큼은 세상의 어떠한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주일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석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활주를 맞이하는 예배하는 이 성전체입니다. 가정예배로 터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말씀 듣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며 죽임의 권위를 이기시킨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좌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지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의 주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 기도의 주님들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일부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의 능력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는 역사의 말씀을 기울노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질병도 주님의 권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권능에 손을 펼칠 때 아버지 질병이 떠난 거 하나님이 내가 나시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불의 권능 온 세계에 내려주셔서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한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영들이 너희들을 보는 관계 있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진실을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이 민족이 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나라가 더욱더 주의 삶을 감당한 믿음의 나라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이스 아버지 하나님을 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 손길을 인도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힘든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과 벌어지신 나오니 이겨 나가는 믿음의 하늘길로 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날의 온능히 자기 하게 해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원하는 것 어려운 영역을 이겨나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온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시로나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온 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신 사랑의 은혜가 온 지구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가 활성화되며 온 백성의 찬양 소리가 높아지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나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나로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길 원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 굳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세계에서 뻗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님의 모든 능력을 간구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선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의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